하나님의 영광 시리즈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도 말씀을 많이 나눴고 교회라는 주제로도 말씀을 많이 나눴고 또 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나눴던 말씀들과는 좀 다른 방향에서 다른 이제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나눌 때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도 세우셨고 교회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이 세상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시된 이제 나라이고 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스라엘을 좀 보겠습니다. 하려면 아브라함을 먼저 좀 봐야 되겠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땅에 대한 언약 그리고 복에 대한 언약, 이 두 가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첫째, 이제 땅에 대한 언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땅에 대한 언약은 말 그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뤘던 그 땅,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져서 살고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한 언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언약을 하셨을 때 그 땅에 대한 언약은 그 경계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어디까지라고요?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애굽강이라 하면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 모든 지역이라기보다 애굽 강이 있는 그 지역부터 해서 이제 그 네게브 사막을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까지라고 말씀할 때는 그것은 유브라데 강이 터키부터 시작해서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까지 지나가는데 유브라데 강이 지나가는 모든 영토라고 볼 수는 없고 시리아의 그 경계 어느 정도, 시리아 지역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는 아직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영토까지 확장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제 정세의 현실의 어떤 것들을 볼 때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와 같이 분명히 확장되어져서 땅에 대한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땅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에 대한 언약을 하셨는데 그 복에 대한 언약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복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게 하겠다. 그리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두 번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 시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고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함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 즉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은 곧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의 대상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축복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복의 근원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이 언약의 대상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굽니까? 땅의 모든 족속, 즉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모든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복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번영, 행복, 장수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 실제적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본질과 목적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당시의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언약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면 이 언약의 본질은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목적의 최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시려고 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다면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왜 하나님은 혼자만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분의 영광을 어느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혼자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에 이렇게 집착하시는가? 이 집착이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가? 예. 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야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의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분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저주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다 영원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영광, 오직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이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리면서까지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두려움 없이 믿음 위에 서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의 부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이기적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원망하시거나 시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하고 그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감동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언약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로 넘어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개인과의 맺은 언약이 아니라 민족의 언약, 즉 이스라엘과의 언약으로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만 알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여호와다라고 알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란 말의 의미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시고 언약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한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전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낸다, 드러낸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내가 여호와다라는 걸 알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주인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땅에 대한 언약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그들과 함께 언약을 하시죠. 모세에게는 내가 여호와다라고 이제 먼저 언급하시고 난 후에 이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데리고 가신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열방의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백성됨을 말씀하시기 위해 여호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제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야 되고 그 민족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서 세워진, 즉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는 이스라엘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많은 부족함들이 있지만 우리는 영의 눈으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바라보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항상 이제 그 이야기할 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왕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토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정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그 영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워진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상징적인 왕국을 세우시는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을 그리고 온 땅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급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민족적으로 계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처음으로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운 나라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라는 왕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것은 곧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치리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한 통일 왕국은 전쟁하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끊임없이 그 영토로 확장시키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전쟁하면 다윗은 항상 승리했고 그러면서 영토는 점점 넓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국은 다윗을 통하여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통해 주변의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두려운 나라인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모든 족속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다윗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일 왕국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서 시온이라 말하면 그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과거의 모든 역사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했을지라도 그들을 징계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범죄하여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서 이스라엘이 사라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다시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하셨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도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정리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상징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직은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제사장 민족이 되어질 때 온 세상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민족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아직 진행 중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제 성취됩니까? 그날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는 그날에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고 땅에 대한 언약도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 교회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누고 교회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에 예수님을 좀 먼저 언급을 해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좀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이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복음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라 말할 수 있는 거고, 신약은 하나로 설명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이 복음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과 이 복음이 하나가 되어질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자 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은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면 예수님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섬기는 본질적인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조차 천년왕국이 끝나면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순종하며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거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섬겨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보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많이 나눴었지만 이제 영광의 관점으로 교회를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밖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정의할 때는 이 교회의 의미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우리가 교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건물이 크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작다고 해서 또 교회도 아닙니다. 뭐 작은 공동체는 뭐 참된 교회고 큰 교회는 타락한 교회,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교단도 아닙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교회를 정의할 때 어느 교단에 속했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건 세상의 기준이지 예수님의 기준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자, 예수님 교회의 그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단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워킹을 하는지를 좀 우리가 좀 새롭게 접근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벼룩시장이 아닙니다. 로타리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기능 안에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우선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공동체인 겁니다. 이 기준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더더치도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각 개개인이. 왜냐하면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겁니다.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발톱이 될 수도 있고요. 몸의 모든 지체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모든 지체가 다 아름답고 온전하게 연합해야 비로소 건강하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불필요한 지체인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어느 지체가 약해져서 무너지는 순간 온몸의 균형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작은 지체들로서 온전히 세워져야, 그래야 더처치라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공동체가 충성스럽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의 몸이 되어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이 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렇게 내가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공동체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와가 아담 안에서 나와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어진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돕는 배필이 되어진 겁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하와는 아담 안에서 나온 겁니다. 아담에게 속한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탄생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에 세워진 사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모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피난 공동체가 아니라 뭐요? 사명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우리가 연합하고 또 살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공동체인데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섬기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개인적으로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어떤 고난이 온다면 그건 나의 문제이지만 내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거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원망해도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당연한 겁니다. 올 게 온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믿는다는 건. 핍박이 없었던 게 이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하여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다 보십시오. 뭐 구약으로부터 신약, 여러분이 존경하는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순교했습니다. 이게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본인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을 것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하여 마땅히 여기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시험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사명 공동체라는 것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져야 된다. 이게 첫째입니다. 그 안에 또한 뭐 고난과 핍박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또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당연히 주시죠. 그래서 사명 공동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러면 나는 공동체에 모인 지체로서 그 사명을 붙잡고 있는가? 그 사명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의 사명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 전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항상 전도와 선교, 이게 다 복음 전파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 전파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끝나죠. 영혼 구원.
근데 영혼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구원받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뭐 그것에서 그냥 다 멈춰버리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각인시켜야 됩니다. 스스로. 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불쌍하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인데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 결국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더 크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그 사망, 죽음, 그리고 죄사함과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듣는 복음이 어디까지입니까? 대부분 부활에서 멈춰버립니다. 그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복음의 극히 일부분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제대로 전하셔야 돼요. 부활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부활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승천, 다시 오심, 심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니까?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날 안타깝게 우리가 듣고 전하는 대부분의 복음이 죄사함과 부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도 부활해서 끝나버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누구를 향합니까? 내 인생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이제 복을 받고 번영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 숭배요 가장 큰 죄인 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구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제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까지는 전하는데 부담이 없지만 다시 오심을 전하고 심판을 전하는 건 많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부활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으로 시작을 해야죠. 그러나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전하십니까? 불쌍한 영혼들아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전하셨던 복음이 심판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심판은 없잖아요. 예수님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더욱더 전해야 되는 것은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이게 부끄럽습니까? 물론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늘날 세상의 흐름 안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를 전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증오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사람들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은 말하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전해야 될 복음이 왜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돌려서 말하고 기다리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반응하면 우리가 더 다가가 더 복음에 대해서 깊이 나눠줄 수 있겠지만 듣지 않는 자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갈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심판의 두려운 메시지를 통하여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돌이켜 회개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심판을 전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한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신약시대의 성령을 통하여 세워진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는 구약시대부터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라 하는데 사도행전 7장 36절과 38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했었던 이 과거를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야에서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이 광야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걷고 구름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멈춰서면 그들도 멈춰서고 회막을 치죠. 그러면 그 회막 위로 구름이 임재합니다. 그러면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4지파씩 둘러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이 곧 광야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광야 교회는 장차 성령을 통하여 세워질 신약 교회의 예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신약 교회는 이제 성령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섬겨가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총회 모임도 교회였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도 교회였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서 사도라 말하면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다. 머리가 되셨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이 신약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언약과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도 살펴보았고 교회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한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가 어떻게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때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신약 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었는데 이젠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은 끝나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언약의 성취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그 이스라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요 언약의 최종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와 어떻게 연합하는가를 보면 한 세 사람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즉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거고 이 축복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축복, 언약을 폐기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가 계승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우리 이방인이 어떻게
혈통적으로 이방인은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 믿음의 후손이 되어져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축복 안에 우리가 이제 접붙임 받아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랑? 유대인들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화평을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통하여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몸된 지체가 되어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며 지금 이스라엘에 수많은 메시아닉주 교회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며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메시아닉주 교회들의 믿음의 기본은 뭐냐면 이 엔타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메시아닉주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알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닉주들에게는 이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음의 바탕에 깔고 가는 부분입니다. 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도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죠. 유대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만 그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혈통적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와 메시아닉주 교회와 하나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서로 다른 몸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방인의 교회 머리도 그리스도시요 유대인의 교회 머리도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하게 되어진 겁니다. 놀라운 것이요. 이게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여서 하나 되어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메시아닉주 교회와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결국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맺으신 언약이 교회를 통하여 계승되어져서 이스라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 되어 섬겨나가며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이 계승하게 하셨던 이 언약을 반드시 교회가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에베소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연합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은 결국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닉주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메시아닉주 교회와 형제가 되어져서
함께 연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뭐 알리야 사역, 혈통적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세속적 유대인들이 돌아와 그 후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교회들이 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메시아인적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거의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은 교회인 겁니다. 교회. 네. 우리가 부족해서 교회들을 많이 못 돕는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이사에서 귀한 목사님 오셔서 같이 좀 만나서 교제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주님께서 놀라웠게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좀 보았습니다.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너무 귀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려워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는 주고 싶은데 참 우리로서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귀한 교회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돕고 섬겨야 될지 그래서 기도하며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도 정말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지금도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흥분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과 연합하고 우리가 형제됨으로 나가는 것. 단순히 돈 좀 지원해주는 이게 아니고요.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형제로서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주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일들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교회를 통해 대치되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그 아브라함과 맺은 이스라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메시아닉주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언약의 성취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게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네. 결국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것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빛나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들로 물론 모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가?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일주일의 모든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결단하고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체로서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